어렵더라도 등을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장소희 장은정 집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어린 딸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 상처난 마음, 하나님 정말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한이가 지금 침대에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장은정 집사님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굳센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믿음의 여인 한나와 같은 여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알 수 없지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연단하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이어갈 때,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능히 이고도 남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잘 성장하여서 이 교회를 떠받치는 주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여전도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마다 우리 자라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재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로 다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의 말씀 되게 하시고 실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또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6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전도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교회가 교회 창립일과 총전도 통도원 전도 초청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28년 전에 여기에 다사랑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사랑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뜻, 그리고 다사랑교회를 보시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사랑교회를 보시면서 가장 기쁘신 뜻,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다 교회를 만드시고 또 여기에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뜻은, 가장 큰 기쁨은 다사랑교회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가장 귀한 뜻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립 기념일에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사랑교회를 이곳에 창립케 하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즐거우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잘 지내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새 생명이 넘쳐나고 그 생명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의미를 우리와 그 새 가족이 함께 누릴 때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창립일과 전도 초청일을 같이 지키고 있어요. 용락교회도 그렇고 또 뭐 유명한 교회들이 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창립하는 날이 새 생명이 같이 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돌아오는 창립 기념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도전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며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이방의 핍박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건 물론이거니와 같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와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 전도는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 핍박받는 일로 여길 때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전도하면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이게 핍박받고 또 죽임을 받는 일일 때가 참 많았어요. 전도에서 죽었다니까요. 선교함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 전도를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권면이라는 건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거나 부담스럽거나 마음에 안 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명령하십니다. 전도를 지상 최대의 명령. 이 지자는 지극할 지자예요. 그 땅 지자가 아니에요. 이 땅 위의 최고가 아니라 가장 상위의 지극한 명령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본문은요,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온전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전도의 가장 교과서적인, 왜냐하면 주님이 보여주신 전도이기 때문에 가장 교과서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주님이 하신 기도가 가장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가장 FM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 근거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거야 아닌가요? 두 분만 맞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근데 말씀대로 하다 보면 속이 안 찰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말씀은 있는데 내가 따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주님이 모범을, 가장 큰 모범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신 전도로서 처음과 끝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실체,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 은혜를 좀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자, 전도의 시작이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명령이긴 한데, 명령이 있긴 한데 명령이나 의무감이나 사명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전도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전도를 명령으로 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실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무언의 권면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부담이 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포기해버리세요? 안 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즐거워서 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고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썩 내키지 않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저는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참 이게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내 관점과 마음을 달리해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실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하기 싫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서 그냥 맥이 탁 풀리고 하루 종일 그냥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펴놨는데 아무 글씨도 안 들어오고 허공만 쳐다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부담이 되고 내 마음이 안 맞고.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관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내 마음을 달리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참 묘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역에 등한시하거나 회피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설 수 있게 그 일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담되고 좀 그럴 때는요, 이 사명이라는 굴레 속에서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형편과 시각에서 벗어나서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이런 지혜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묘하게 새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탁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돼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걸 이겨내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끝내줘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너무 힘들다, 너무 싫다,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얼마나 원하고 계실까,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바라보면 때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의미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전도할 때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5절부터 읽으셨는데 그 위에 3절과 4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특히 4절 하반절에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의지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유대인들의 보통의 전례를 따르지 않으시고,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다니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전례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전례를 깨고 그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난 이렇게 가겠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인간 같지 않게 살아갔어요.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깊은 아픔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2번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에게 버림받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다. 2번 버림받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 바벨론에게 버림받는데 뭘 버림받았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이 버림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냐면 그들은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끌고 가나 마나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족, 제사장, 레위인, 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이들은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인, 그런 사람들은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포로로도 끌고 가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바벨론조차도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로조차도 끌고 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상상은 안 가지만 되게 비참했을 것 같아요. 나 포로를 끌고 가달라고 그러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이게 쇠사슬을 끌고 가달라고 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이것은 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할 게 아니에요. 또한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 민족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혈해서 살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선민으로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도 또 버림받은 거예요. 아무도 다가와서 손잡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특히 수가성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그러고 살고 싶었나요?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구원의 민족인 것을 확인받고 싶어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제6시가 정오고 12시거든요. 그 야곱이라는 우물, 이름 붙여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너무 더워서 다니지 않는 그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고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정죄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전도의 시작은 의무감이나 사명이나 명령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기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우리 다사랑교회의 전도가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제목을 정했고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훌륭한 본문이거든요. 우리 총동원 전도 하자고 하면 되게 힘들어하시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또 전도할 때가 돌아왔구만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 전도의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이나 명령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전도에 임하시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우리 다사랑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우리 이 지역에 우리 다사랑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의 참된 교제고 참된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되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게 만들어요. 불이익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영접을 할 때만큼 기쁜 때가 없잖아요. 전도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이 혹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이 혹시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묘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첫째가 오래 참음, 또 하나가 용서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즉 오래 참으심과 용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기 지금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매일 헛짓을 하고 매일 헛소리하고 그래도 저를 계속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저는 치기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반발하고 저항하면서 그래도 계속 쳐다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이렇게 나타나요. 오래 참음, 용서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오래 참으시니까 내가 잘난 줄 알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건드려 주셔서 그것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우리를 멸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마음이고요, 여기시는 마음이고,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전도할 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오래 참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음과 용서를 통해 구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전도될 것 같지 않은 이들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할 만한 사람은 절대 초청에 응하지 않는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용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마치 전도가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글렀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들이 주께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참 묘한 거예요. 우리의 예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만한 사람,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따로 없어요. 전도할 만한 때는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그 마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신단 말이죠. 이런 전도는 인간의 전략이나 방법이 아닌 복음으로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의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 뭐 기적이나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선포하고 있죠. 그 오래 참음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세워지고 새 생명을 얻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은 까닭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을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긍휼을 입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본인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게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오래 참음과 용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도할 때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용서가 이방인 사도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과 용서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잖아요. 끝없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오래 참음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전도할 때 바로 똑같은 방법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처럼 전도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전도의 방법, 도구, 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태신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들을 웃기게 여기는 게 아니라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열심으로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주시는 오래 참음과 용서가 있어야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 충동은 전도 오래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닐 겁니다. 다음 해 창립기념주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보실 때, 와, 다사랑교회 진짜 나의 의지와 부합하구나. 근데 이루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딱 좋아. 딱 마음이 합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공부하기 싫어, 그럼 공부하지 마라 그래요? 안 하잖아요. 나 취직하기 싫어, 그럼 백수로 놀아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싫어, 그러면 평생 늙어 죽어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참 이상한 거는 교회 안 가. 쉽게 포기합니다. 신앙은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나? 어쩔 수 없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복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용서하는 곳에 구원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자녀라도 불쌍히 여기면 그때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작이에요. 그 마지막은 뭐냐? 전도의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 전도의 마지막은 예배인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배자로 세우는 게 전도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예수께 나와보라 30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 수 없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우울증이 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자신의 미래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매일 떨어지고 매일 낙방하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맞는 문제인데 이게요, 이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주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과 갈등의 문제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차별받는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틀어진 예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예배에 대한 깊은 오해에 있었어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의 장소의 문제, 지금 나의 형편과 조건의 문제로 예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3절입니다. 23절과 24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예배, 진리라는 게 뭐냐면 영은 성령이 이끌리는 예배고 진리는 말씀 위에 기초한 예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예배여야 되고, 삶의 형편에서 바라보고 선언하고 적용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선포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이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도하게 되고, 말씀을 얘기하기보다는 삶의 형편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죠. 그런 예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황의 문제, 고민의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인생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생수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대부분의 갈증은 예배가 해결할 수 있다. 진리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참 예배여야 해요. 참 예배. 수가성 여인처럼 틀어진 예배, 왜곡된 예배, 자기 주장과 신념과 자기 나름대로 예배로는 안 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예배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다 자기 만족의 예배,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심각한 문제는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삶의 문제 뭐가 있었죠? 남편이 6명이고
그다음에 뭐 버림받은 여인, 뭐 이런 문제들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삶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의 문제, 예배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해서 이 수가성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가 틀어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예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릇된 정의와 인식,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할 수 없는 벙어리, 귀머거리로 만들어요.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안에 어떻게 정의되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신앙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받으시면 돼요. 누구를 탓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지 않으면 신앙을 통해 얻는 영적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자기 만족으로 드리시는 분도 있고, 의무감, 사명, 명령 좋은데 이게 넉넉히 누릴 수가 없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예배에 관한 심각한 문제는 열등감에서 오는 비교 의식인 거 아시죠? 제가 이거는 뭐 설명은 꼭 안 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일생일대 큰 행운이요 복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했습니다. 신앙 안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보면 저렇게 열심히 있을까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은요, 열정으로 풀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풀이해요? 성령과 말씀으로 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누가 보면 와 되게 열심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그 정오에 거기 와서 이렇게 할 만큼 대단히 열정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나름, 자기 만족의 신앙,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 모습이죠. 우리 신앙하면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예수를 믿냐? 내가 왜 그 일을 하냐? 난 안 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달란트를 다 묻어버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자청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실 게, 꼭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십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꼭 하세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하면 엄마가 나한테 뭘 줄까? 이걸 하면 저 아내와 남편이 나한테 뭘, 이렇게 생각하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관계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적 삶의 반대말은 목적의 삶이에요. 이 관계적 삶과 반대되는 목적의 삶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 헌신할 때, 헌금할 때에도 목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관계적 신앙은 아니에요. 목적적 신앙이에요. 예배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뭔데? 기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 뭐가 있었어? 예배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일어났나 내게 묻잖아요. 내가 얻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목적의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적 신앙과 목적적 신앙은 큰 차이가 있다고 제가 읽은 책에서 얘기하는데, 이 관계적 신앙이 뭐냐? 이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미 그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 관계적 신앙이에요.
마치 부모와의 관계는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목적 신앙은 다릅니다. 큰 차이는 뭐냐면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직 천국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향해,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천국이 없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애쓰는 신앙이에요. 결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쳐요. 확신도 없어져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는 정말 난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미 임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목적적 신앙이냐 관계적 신앙이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고 이 땅에 천국을 누려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천국 가기 위한 신앙보다도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창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선포되었어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직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마다 내가 누리는 게 뭐야, 내가 얻는 게 뭐야, 계속 이 질문을 내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요, 예배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가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전도의 마지막은 예배자,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만 천국 간다, 이런 목적의식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예배 동역자들, 또다시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전도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 교육자들이 이런 전도를 몰고 가는 드리블 실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오해하실 때도 분명히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